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1장 찬송 48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입니다. 찬송 481장입니다. 찬송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1절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때가 저물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친구가 없을지라도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돕고 인생의 때가 저물었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이 만지심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치유받지 못한 모든 연약한 것들 이번 한 주 주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치유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12월 첫째 주인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신앙선언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치유받은 치유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음에 함께 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영과 감정, 육체, 또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억까지도 치유하시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분명히 치유받은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면서도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절망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 곧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치유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말씀이 놀랍게 교회인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3장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여 쫓겨나 포로로 잡혀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예 신세가 되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세미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놀랍게 치유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세우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똑같이 우리를 치유하는 변치 않는 능력입니다. 오늘 치유받은 치유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오늘을 시작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떻게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치유받은 치유자 두 번째 시간으로 세미한 주님의 말씀 치유입니다. 세미한 주님의 말씀 치유. 세미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 치유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엘리야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도망하고 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19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그 기도대로 하늘이 닫히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대결에서 놀랍게 승리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한 날 다 죽이고 3년 6개월간 막혔던 하늘도 끈질긴 기도로 이 기도의 그 능력으로 열었으며 아방의 마차 앞에서 초인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한순간에 절망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던 것입니까? 이세벨 여왕이 반드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는 협박의 말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니 엘리야 선지자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환경에 사로잡힌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하니라 말씀하니라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멀리 포로로 끌려가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 세미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환경의 시선에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세미한 주님의 이 음성을 품으시고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미한 주님의 말씀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치유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말씀이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치유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또 광야 하룻길로 들어가는 200km를 달려서 로뎀 나무 안에서 보시면 탈진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쉼없이 달리는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 들려주십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는 수많은 물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물결들이 우리에게 파도치며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또 살리려고 하는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탈진하여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안식과 보호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안식이 없다면, 주님의 보호함이 없다면, 주님의 평안함이 없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않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물과 강과 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 이 보호하심, 안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물과 강과 불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저 미래에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43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물속에서도 강을 건너야 할 때도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미한 주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도록 치유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 은혜로 감사하도록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 일은 항상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4절 후반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들,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 구약에서 두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꼽아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저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감정, 환경만 바라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여 탈진하였을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하면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은 인생의 탄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스스로 죽기를 소원하며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기 조상들과 자기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하시고 열등감을 치유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열등감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천둥과 같이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 있으며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 탕자를 바라보면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많지 않은데 너무 귀한 표현,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열등감과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사랑의 세미한 음성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를 날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합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치유받은 교회인 우리는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덫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속에.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배롭게 바라보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오늘도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환경이 아니라 오직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불과 강과 물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안식하도록 치유하십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오늘 이 하루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구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손길과 치유를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치유하는 은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칫하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쉴 수 없이 쉬지 못하게 안심 없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세파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빼앗기지 않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루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은혜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치유받은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미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환경을 넘어 매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께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세미한 말씀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은혜로 오직 주님께 감사의 또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